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날이 있습니까? 수요 예배 날이죠. 오늘은 추운 날입니다. 제가 오늘 달력을 보니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1일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어떠한 성도 우리 집사님 분이 저보고 이러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1분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달력을 보니까 1월 11일이더라고요. 좋은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1분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시험 제목이 뭐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양의 이 어머님들이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주를 흔히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진주는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진주를 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주의 생성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이 아비큘리데라는 특수한 조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조개에 모래가 들어오면 이 조개는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낙하가 많이 덮이면 진주가 큰 것이 되고 값비싼 진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낙하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진주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이 모든 모래가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하를 생성하여서 모래를 코팅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를 무시하면 낙하를 만드는 고생은 하지 않지만 결국 모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개가 모래를 맞이하여서 낙하를 생성하여 힘들더라도 진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모래알을 무시하다가 병들어 죽던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시련을 맞이하여서 힘들더라도 건설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삶을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자포자기하여서 실패하여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는 시험이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누가 주는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이 시험은 지난번과 같이 우리 인생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즉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는 큰 시련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의미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또 재정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여기 자리에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시련을 당하여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스윙팅이라는 사람은 시련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련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다. 누구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시련은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고 역경이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선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성취하신다라고 조지 스위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을 당하고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참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은 가장한 축복에 불과하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목장 안에 있도록 하는 가시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참고 이기면 큰 유익이 있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장에서 많은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늑대와 여우가 내려와서 양을 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냥꾼들을 초청해서 목장 주위에 있는 명수들을 소탕했습니다. 그러자 양떼 피해가 줄어들고 양들은 잘 번식했습니다. 주인은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많은 양들이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더 추운 것도 아닌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늑대와 여우 같은 적들이 없어지자 양들은 긴장을 풀었고 결국은 저항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맹수가 옆에 있을 때는 강인해져서 웬만한 추위에서는 견딜 수 있었지만 천적이 사라지면서 저항력도 약해지고 추위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참고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 인간이 자초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그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한 시험, 바로 유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새는 둥지 하나만 있으면 보금자리로 만족한다.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산다. 내 둥지는 몇 평인데 또 내 둥지는 몇 평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아예 그런 산추를 모른다. 처음부터 욕심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 아파트가 평수로 따져지고 예금 통장이 금액으로 따져지면서 욕심의 넓이를 재고 깊이를 재려고 한다.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다. 욕심이 물이라면 배가 터져라도 마셔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 하나님이라는 작품의 작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옷을 주지 않으셨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받자마자 주머니를 달라 요구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돈을 채워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돈을 채워주는 순간부터 그때 이미 시련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지으며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욕심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장난 같지만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는 것이 바로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조심하듯이 욕심을 단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의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먹는 것, 예뻐지려는 것, 또 잘 살려는 것, 건강하려는, 그죠? 이런 욕구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 보면 욕심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뼈저린 아픔과 희생의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면 유혹 과정을 잘 알아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욕심에서 출발한 유혹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까? 다시 한번 14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욕심에서 어떻게 됩니까? 끌리는 단계입니다. 끌리는 단계. 마음의 욕심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욕심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욕심에 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끌리라는 말은 마치 물고기가 낚싯밥의 꿰임에 빠져서 자신의 은신처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의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길로 마음이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은 낚시를 할 때 죽은 새우보다 살아있는 새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새우가 낚싯바늘에 꿰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그 속에 있는 날카로운 낚시는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새우를 보고 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끌려라는 이 단어에 한 방송을 생각했습니다. 홈쇼핑. 끌려.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밀라노에서 만든 제품으로서, 그죠? 그러면서 쫙 설명하면서 마지막 초특가, 초저가 하면서 막 이렇게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초저가라는 말에 막 우리 눈이 희둥거려집니다. 근데 그 옆에 왼쪽에 자꾸 우리 보면 카드 할인, 쿠폰 할인, 일시불 할인, 이 모든 것을 다 할인해서 초저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이 구성, 이 가격은 다시 없다고. 맞습니까? 근데 나중에 인터넷에 보면 계속 팔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터넷에 참 끌리게 만드는 그런 방송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물건을 잘못 사서 다시 환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약금이 그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작게 써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방송 홈쇼핑은 우리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보니까 여러분 이 홈쇼핑의 이 과장 광고 신고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2배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홈쇼핑의 광고들이 과장 광고를 통해서 우리를 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이런 마음이 동하는 단계를 우리는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욕심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끌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에 끌리지 않게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그 유혹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은 여자의 유혹을 받을 때 피해서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혹이 발전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특히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이 될 만한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또 여자분들은 홈쇼핑 조금만 보십시오.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끌려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발전하느냐. 14절 보니까 욕심에 끌려 뭐 해야 된다고요?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미혹의 단계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 올가미로 사냥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끼에 쏘은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듯 이 죄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마침내 죄로 사로잡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혹에 끌려가면 마침내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나 삼손은 이성의 약점이 있었죠. 또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성급함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유혹에 끌려 미혹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혹의 미끼를 물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이 사람의 마음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여 결국 그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미혹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홈쇼핑 얘기 나와서 죄송한데요, 홈쇼핑 물건을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후회하죠. 사고 보면 똑같은 물건을 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중에도 없습니까? 사고 보니까 똑같은 거 또 샀어. 그 바로 미혹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미혹의 단계를 벗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잉태하고 성장하는 절정의 단계라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와 인간의 욕심이 어우러져 죄를 낳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개인의 의지와 죄된 본성이 일치되는 것을 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듯 욕심이 잉태하니까 결국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는 것입니다. 미혹의 결과라는 거예요. 미혹되면 결국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는 자신과 하나님과의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나와 행동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죠?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처럼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확장성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늪과 같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는 단계에서는 죄된 행동이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하여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독되는 것이죠. 일 중독, 성 중독, 오락 중독, 돈 중독, 명예 중독, 권력 중독, 이는 중독에 우리는 빠진다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중독과 같은 그런 여러분 삶이 느껴지시거든 단번에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기사를 보니까 담배를 단번에 끊는 효과와 서서히 끊는 효과 중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을까? 여러분, 어느 것이 효과가 됐을 것 같아요? 예? 단번에 끊는 거. 예,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단번에 끊어버려야 돼요. 서서히 무슨 이게 요가 생활하면서 끊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단번에 그냥 단칼에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미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단칼에 끊어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욕심의 결과로 발생되는 죽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미끼를 문 고기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 튀김판에 올려서 튀겨집니다. 인생도 우리 후라이판에 말이 안 되네. 후라이판에 올려서 튀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죽음이란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에서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무감각하게 됩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항상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유혹에 못 이기는 채하고 넘어갔다면 한때 권력자 부인을 통해 즐기고 약간의 이익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피폐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혹에 빠진 결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뻔합니다. 파멸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의 단계가 어떻습니까? 욕심은 처음에 끌려서, 그 다음 미혹되어서, 그러면 죄를 낳고, 그 다음 뭡니까? 사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죠?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또 듣는 것, 보는 것 주의하는 것, 마음을 관리하는 것, 피할 것은 과감하게 피하는 것,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뭐라고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잘못된 사고에 속지 말라. 할렐루야. 유혹하는 사탄은 유혹받으면 좋은 것을 줄 것으로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유혹되면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더 유익한 것, 더 감동적인 것, 더 주려면 해결할 수 있는 것, 더 보장된 삶이 있을 것이라고 사단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은 누가 주냐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것,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은사를 주시는 변함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의 모든 욕심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그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할렐루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시련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시련을 당하더라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시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올 한 해 목표가 우리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기획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의 말씀이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혹과 욕심의 우리가 반대가 뭘까? 죄의 반대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분당 우리들 침례교회 가서 김양재 목사님이 딱 한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그러한 이 개혁의 삶이 있다면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맺어봅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외에는 죄로 인한 시험이 오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우리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추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에 빠질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으셔서 하나님 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에도 아버지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험이 잘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귀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과 기업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에서부터 잘 견디고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에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3년까지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함께 이루는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